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교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토양 속에서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어떤 나무는 쑥쑥 이렇게 자라요. 그런데 어떤 건 자라는데 자라는 속도가 느려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하고 뿌리가 건강하지 않는 나무는 달라요. 뿌리가 건강한 나무는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가지고 막 성장하는데 뿌리 상태가 안 좋은 건 똑같은 모양으로 싹이 나도 뿌리가 약한 건 성장이 느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영양분이 막 바로 공급돼 갖고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이렇게 쭉 눈에 보이도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성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아니 어떤 사람은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시들어요. 똑같은 걸 먹고. 아니 시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점점점 말라버려요.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말른 나무 있죠? 뿌리 확인해봐요. 병 들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것도 6월절 만찬 지난주 이어서 보세요. 만찬을 하는 제자들 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사단이 이미 넘어뜨릴 계계를 부리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지금 까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궁극적으로 네 믿음이 회복돼서 다른 사람을 좀 굳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중에 내 믿음의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믿음이 다운되지 않고 날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잘할 수 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보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집중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지금 받은 축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축복, 오늘 믿음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메시지의 배경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숨겨있는 비밀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 숨어있는 영적 비밀이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이걸 몰라요. 유월절 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에 잔치를 베풀려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막 몰려왔어요. 유월절 행사를 치르려고. 행사를 치르려고 왔는데 유월절 치르려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보셨죠? 방까지 13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뭘 모르냐? 유월절 만찬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림 보죠. 최후의 만찬의 성화를 봐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 찍은 내용을, 그림 그린 내용을 보면서도 그냥 13명이 모였구나, 이거 보면 안 돼요. 그 만찬의 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 떡을 가지고 오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그러니까 떡을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신, 상하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에서 떡을 떼야 돼요. 또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뭐래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설명까지 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물과 피를 쏟으실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정상 맞잖아요. 우리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르게 믿죠. 바르게 믿죠. 이 유월절 만찬은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예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성취하실 것으로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이런 바른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 지금 뭐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봤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의 자리에서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꼭 재산 많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자식들이 장례식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날 저녁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아침에 잡혀가시고 그날 오후에 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렇게 고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리다툼하고 있어요. 오늘 자리다툼하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교회가 막 자리다툼하고 싸우고 난려요. 이게 오늘날 실상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똑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상황 가운데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착각은 뭐냐? 예루살렘에서의 메시아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저 예수가
메시아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메시아를 예루살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만이 아니라 수령이 되실 것이라 육신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29절 30절에 분명히 말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다투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맡겨 뭐 하기를 원해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위탁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늘 수제자라고 떠들었던 시몬은 이미 31절에 보니까 자세히 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가지고 놉니다. 사실적인 믿음 없으면.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 노력으로 내 힘 가지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신앙생활은 내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뭘로 하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 봐요. 그 중에 함께 손에 떡을 떼는 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뭐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팔자입니다. 아니 그 중에 베드로 봐요. 베드로가 31절 34절 33절 4절 두 절만 봐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겠대요. 아니 옥만이 아니라 죽는데도 가기를 뭐 했대요? 이렇게 각오했다니까요. 각오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지. 3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해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때 뭐라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래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호언장담합니다.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부인해요 안 해요? 그날 만찬을 마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들이 막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계세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돌멩이 하나 던지면 깨가지고 주여 하다 또 자고. 그러다가 시간표가 돼가지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와요. 베드로는 뭐예요? 로마 군병들 앞에서 조금 전까지 실컷 졸고 자빠져 자다가 뭐예요? 칼을 싹 빼더니 그 잡으러 온 로마 군병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쫙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저거 실컷 잠자다가 저거 잠꼬대 하는구나. 그러더니 말고의 귀를 땅에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툭툭 털더니 쫙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요. 빌라도 뜰에. 빌라도로 잡혀갈 때 베드로는 빌라도 뜰에서 새벽 시간이니까 불 쬐고 있어요. 계집종 아이가 하나가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I don't know Jesus Christ. 난 모르는데 두 번째 또 물어요.
그랬더니 언성을 높여가지고 I don't know Jesus Christ. 모른데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한다니까요.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러면서 닭이 오는 순간에 깨닫고 통곡하면서 떠나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각오로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열심히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은 베드로 같은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자칭했던 사람도 다 떠납니다. 뭘 모르니까. 유월절의 참 의미, 예수님의 유월절의 만찬의 참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 만찬이 그냥 만찬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벌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입니다.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피 담은 그릇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이렇게 뿌려 놓아야 돼요. 그러고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아침까지 밖으로 나가지 말고 문 임방과 설주에 우슬초 묶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뿌려라. 그럼 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집에 뭘 발라야 돼요? 구약에는 양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동짓날 우리나라 뭐예요? 동짓날 빨간 팥죽을 끓여서 어디다 뿌려요? 저는 봤어요. 대문에 뿌리고, 심지어는 옛날 집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 문에 이렇게 창살이 있잖아요. 문 창살에 뿌리고 뭐 장독에 뿌리고 부엌에 뿌리고 모으지 말라고, 귀신 나가라고. 그런데 그걸로 팥죽 뿌린다고 귀신이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되신 이분이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도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바른 믿음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평생 오늘 이 믿음 가지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무슨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더 정확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압축시켜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믿음 가지면 돼요. 이 믿음 가지고 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뭐 하자는 얘기냐면 기도로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보세요. 하나만 잘 붙잡아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그냥 끈뉴스라고 하면 그건 스님들도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구약에 미리 약속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오시되 육신으로는 누구의 열통을 타고 오셔야 되냐면 다윗의 열통을 타고 오셔야 돼요. 다윗의 열통을 타고 오셔야 되고 4절 함께 합니다. 중요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구상에서 요 4절의 조건에 맞는 인간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이 조건에 안 맞아요. 지구상에서 딱 한 분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뭘로 믿자고요? 주로 믿어야 돼요. 주. 그래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헬란 말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황제 앞에 써요. 퀴리오스 네로, 퀴리오스 안토니오스 이렇게 황제 앞에. 그래서 황제가 우리도 임금이 왕이 출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야 돼요. 왕이 지나가는데 고개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죽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퀴리오스 네로, 네로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네로가 말하는 법이에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퀴리오스라는 말은 나의 모든 주권이 퀴리오스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양되면 끝나는 거예요. 주권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내 주권이 그리스도께로 옮겨간 순간부터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여러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너의 앞길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이미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동의하신 내용이에요. 퀴리오스 하는 순간에.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뭐가? 지긋지긋 나의 영적 문제가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 아니었어요? 늘 고통당할 인생 아니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인생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지,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그분만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미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기억하세요. 진짜 믿느냐? 진짜 믿음의 삶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시작부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돼요. 저녁에 마무리를 하고 잠깐 묵상할 때도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염려, 불신앙, 낙심, 생각 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봐요. 삶이 모든 것이 다 꼬여집니다.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바뀌냐? 내 신앙의 뿌리가 바뀌어요. 삶의 뿌리가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속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마음에 품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아니 생각과 마음과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내 영혼은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춤춥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됨 가치가 멈춰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뭐부터 중요하냐? 영혼이 잘 되는 것 안에서 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건 다음이고 강건도 그 다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각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싶은데,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이렇게 믿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내 잘못된 틀을 안 깨면 메시지는 듣고 한 귀로 듣고 이해되는데 이게 뿌리가 안 내려요. 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이 있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금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한 연구소 앞에 글이 써 있어요. 연구소 간판은 안 보이고 간판보다 그 글이 딱 서 있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No frame, perspective 이렇게 써 있어요. 프레임 없는 관점. 내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내 프레임을 깨트리고 보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 밑에 단어가 더 멋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쓴 단어가 틀에서 벗어난 지각으로 미래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적으세요. 뭐라고요? 틀에서 벗어난 지각으로 미래를 이끌어 간다. 그 연구소가 무슨 연구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 구글에 들어가면 거기 메모리얼 파크 보고 치면 거기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봤어요. 정말 중요한 글이에요.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옹고집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이게 내게 마음에 생각에 뿌리를 체질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깨는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영안이 열리되 내 자신이 보여요. 아, 내가 아직도 묶여 있구나. 아, 우리 가정이 보여요. 우리 자녀가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이 보여요. 이 프레임을 안 깨면, 내 잘못된 이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절대 안 보여요. 이것만 깨기만 하면 보인다니까요. 내 상황에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이 프레임을 깨면, 그런데 이 프레임에 씌워지면 절대 안 보여요. 이건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내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 더 걱정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 깨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힘에 공급하는 게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은 자가 맞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틀을 깨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영적인 공급이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틀에 막혀서 영적인 어마어마한 공급이 안 돼요. 오늘 이 틀을 깨고 예배 드려보세요. 믿음이 예배에 드릴 때마다 믿음이 내 인생을 막 지배하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 틀을 깨는 사람은 내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 걸 다 붙잡고 있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이거 깨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놀라운 축복으로. 이때부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힘이 생겨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을 지배해요.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보입니다.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야, 이 언약 붙잡았는데 어둠은 세상이 더 짙다 할지라도 나를 빛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요. 삶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와요. 삶을 기도로 지금부터 바꾸시면 삶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평안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서 평안하고 고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의미를 찾게 돼 있어요. 의미 없이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결과는, 의미 없는 일의 결과는 성공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의미 없어요. 의미를 가지고 온 사람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조금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는 발걸음, 야, 기도가 내 인생의 다구나라는 결론이 나게 될 겁니다. 만약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시면 반드시 오늘 베드로 시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밀 까불듯이 까불고 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이 반드시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믿음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 떨어지면서 사단이 우리의 심령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아니, 사단이 나를 놀이감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큰 함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결론 내겠습니다. 결론. 24 기도의 집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과거가 묶이지 않아요. 과거를 여러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면 묶이지만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과거 상처 경험이 오히려 발판이 돼버려요. 뛰어넘어 버릴 수 있어요. 점프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도의 비밀을 24 누리는 자는 오늘 현실 앞에 눌리지 않아요. 현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현실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현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을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 임마누엘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그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미래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오만 거 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확신 가지고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24 들어가신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